할렐루야. 날씨가 어저께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좀 약간 좀 스산하긴 해도 온 동네 좀 맑고, 또 개나리, 또 진달래, 벚꽃, 우리 강영애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우리 권사님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대부분 다 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꽃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만 빼고요. 연애할 때 제가 장미꽃 선물했더니 왜 돈 들어가게 이런 걸 줬냐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내심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쉬운 것은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뿌연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내팽개치고 마루에 누워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구름과 파란 하늘 보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저는 약간 그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린 시절. 지금은 애들 보면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내팽개치고 하늘을 보기보단 TV를 보지만, 저 때는 갔다 오면 그 마당에서 들어와가지고 마루에다가 책가방 던져놓고 마루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그 구름 모양 보면서 그랬던 기억도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늘을 보면 약간 뿌옇고 별도 잘 안 보이고 참 마음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창한 봄날에 우울한 생각보다는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릴 그런 맑은 하늘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무려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진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거의 성경의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피면, 보통 오늘은 요즘엔 찬송가가 뒤에 달려있어 안 그런데, 성경책만 놓고 쫙 가운데를 피면 거의 대부분 시편 119편이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시편 119편만 제 성경책도 한 3-4페이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펴질 확률이 크죠.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별명은 말씀 시편이다, 계명 시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나 되는 이 시편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증거,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잠언을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편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신 분은 아마도 이 시편 119편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 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있죠. 그런 식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되는 절로 해가지고 8절, 나로 시작하는 절로 해가지고 8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22개가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절, 그러니까 한 절부터,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은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알렙이라고 했거든요. 알렙으로 시작해요.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도 8절까지 다 알렙으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시편 119편 176절은 뭐로 시작되냐면, 그 히브리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슌신 타우에서 타우로 끝나는데, 그 타우로 시작되는 게 위로 8절.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8절. 그래서 7 곱하기 7이 아니라 8절이니까요. 8 곱하기 22를 하면 정확하게 17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05절부터 112절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4번째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니은에 해당되는 눈이라고 해당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05절부터 112절까지 8절이 다 눈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만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시편 119편을 길게 쓴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렇게 8절씩 묶어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했냐? 그건요, 가장 큰 이유는 외우기 쉽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도 가나다라 순으로 가부터 해가지고 하까지 해가지고 가로 시작되는 거 8개, 나르죠 8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그걸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119편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알렉 그러면은 쭉 나오고, 베트 그러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근데 왜 그걸 외우냐?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강조한 시편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빛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추어서 그 길을 밝히 보고 가실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먹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게. 다시 말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6절을 보시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굳게 정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 마음이 정해졌다. 참 현대 사회는요, 앞길을 알지 못하길래 이게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기도 기웃기웃, 저기도 기웃기웃. 마치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아요. 여기 뭐가 좋다 그러면은 우르르, 여기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여기 또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눈 감고 걸어가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가끔 이게 눈 감고 걸어가봐요. 뭐 다른 것보다도 눈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뭐 눈 감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간 거죠. 눈길을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뒤돌아보면요, 발자국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갈팡질팡입니다. 눈앞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를 전혀 예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초에 그렇게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큰 산불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도시를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들, 많은 집들을 태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그 길의 빛이다. 그 등불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우리 앞길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미래일을 예언하고 이번에 속초일도 막 예언해가지고 가서 미리 맞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앞길을 미리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이번 산불을 예견하지 못했고 산불이 교회도 덮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소경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앞길을 보시는 주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손을 맡길 때 우리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말이죠.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둠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잔뜩 움츠리게 되고 더 구석으로 이렇게 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숨어있는 그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뜻 그 손을 잡기를 두려워하며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길을 비추는 주님이라는 등불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마음을 먹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마음 먹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을 갖도록, 이 손을 잡도록 마음을 먹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비춰진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배너라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랑 몇몇 사람들이 이 하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고 딱 요한계시록에 딱 덮는 순간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하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는 아니다 믿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읽기로 마음 먹는 것이고, 말씀을 읽기로 마음 먹고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말씀을 보기로 마음을 먹어지고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앞을 비추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자기의 실수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는 야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과 기대들은요,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상황으로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긋나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7절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한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은요, 이 시편을 노래한 이 다윗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저 고백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에게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망쳤어요. 그것도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왕이 잠 안 온다고 자꾸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찬양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빗받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 사울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악신이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 기타 치고 있는 다윗한테 창을 던진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다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창이 날라와서 고개를 싹 해가지고 창을 피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는 그 길로 그냥 창문을 넘어가지고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부인 미갈한테, 야, 니네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런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도망간다. 그래서는 옷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도망가다 좀 있으니까 바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죠.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리고는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곳은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국민 영웅이었던 곳이에요. 네.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다윗이 왔어? 다윗 죽이러 가야지. 이 왼수 같은 다윗.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다윗이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미친 척했어요. 침을 지지직 이러면서, 연구 없다 막 이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침을 막 지지르면서 옷을 막 분칠하면서 머리도 헝클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블레셋 왕이 딱 보고서, 야, 이런 사람이 다윗일 리가 없다. 그래서 놔주고 도망 그냥 가버렸어요. 그만큼 실감나게 미친 사람 역할을 잘한 거예요. 네. 얼마나 실감나게 했으면 왕이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다윗일 리가 없다. 참 얼마나 기구합니까? 참 살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참 미친 짓 하고 있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돌아갈 고국도 없고 온통 사방이 적들로 가득한 그곳에서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시편 3편의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엔게디 골짜기까지 왔을 때 다윗은 그와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었습니다. 전승에 보면 다윗이 그 동굴에 숨었을 때 이제 여기 막다른 동굴인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불러가지고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았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보면서 이 거미줄 보면서, 아, 여기는 동굴이 거미줄로 오래돼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다. 그러고자 안심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윗이 그곳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사울도 약간 장애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발을 그리운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볼 일을 본다 또는 휴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굴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다윗이 거기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볼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쪽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절대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보다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가지고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잘랐어요. 절대 절명의 순간, 그러나 다윗은 부하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그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사울의 마음을 돌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을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는 사울의 부하들이 진치고 있는데 이쪽에 동굴에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사울이 소리 지르는 순간 부하들이 떼거지로 동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마 다윗과 부하들은 다 몰살당해 죽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도망치는 다윗, 자칫 아들의 군대가 쫓아오면 들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인데, 그러한 다윗에게 사울의 친척 시므리가 동굴 밖에 쫓아가지고는, 야, 그거 봐라, 사울의 집에 네가 그렇게 하더니 너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막 놀리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과 수많은 환난들과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환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그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바빠서 성경 보실 시간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속에 그 고난을 멈출, 환난을 멈출 길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앞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111절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았어요. 기업을 삼았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 보는 걸 자기 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이 한 번 읽으라니까 한 번 읽어야지.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생활에 습관적으로 평생 읽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체험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줘요. 근데 다윗은 체구도 잡고 어리니까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놔둡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양들을 돌볼 때 사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들 입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체험하고 그것의 응답으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말씀 보고 체험하고 또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지잖아요. 여러분, 안 재미있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데 역사하는데 말입니다. 100만 벌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 성경책에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책에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못 지켰습니다. 주님, X. 그다음에 이 말씀은 좀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면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100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읽는 게 재미가 없겠어요? 이 말씀이 입시적으로 말씀이 막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이 103절에서 고백하는 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고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말씀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에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길을 보았고 기쁨 가운데 간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탈옥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5권을 집에서 가져와서 숨겨놓고는 그걸 몰래 성경 보다가 뺏기면 또 가서 몰래 보고 그랬던 그 선교사님 계신데 그만큼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100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꽁충 성종을 했어요. 100년이 넘어서 보이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있고 세계적인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모든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초기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한국에 어떤 선교사님들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라라든지 또는 토마스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무디 성경학교 거기서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무디에게 그 말씀을 배웠던 그런 젊은이들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찾다가 한국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들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면서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면 자립 그 나라가 자립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한국 초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의 방향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1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예전에 총신대학원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보통 부흥회 옛날에는 부흥회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엔 부흥회도 없어졌어요. 근데 부흥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사경회예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 즉 부흥회가 약간 좀 이렇게 바뀌어서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이런 걸로 약간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처음에 부흥회가 그랬던 건 뭐냐면 말씀 사경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모임.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회개하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성령 역사하고 막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비춰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급 발전하게 되었다.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 빛의 비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의 비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비춰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워 도무지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손 내밀어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